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그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시대까지 걸쳐 한 40년 이상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영적으로도 많은 것이 타락되어져 있던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던 때였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만연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말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책망하며 회복을 선포했던 영적 해석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어찌 보면 죄가 만연한 가운데 소극적 사역만을 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입술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외치지는 못하고 그들 안에서 그냥 어울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부정함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를 이젠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여선지자적 활동을 하며 가족이 선지자적 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사야의 두 아들인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모든 백성에게 알림으로 이사야는 이사야 한 사람만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아서요. 그의 사역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과 구원을 약속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사역의 핵심은요, 형식이 아닌 본질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 가실 것을 말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걸, 그래서 그의 완성하실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절,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어떤 한 사람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상징으로 보이는 선지자입니다. 세계 정세가 계속 혼란스러워요. 미중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란 전쟁이 끝나는 걸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가 무너지고
이란이랑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지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시대.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스럽고 쿠바는 지금 정전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그랬는데 20시간 정전이면 그냥 정전이 아니라 전기 들어오는 게 4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너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평안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인 교회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지만 어찌 보면 교회가 그 안에서 더 흔들리고 더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구원의 섭리와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했던 이사야의 사역처럼 외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엉망이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교회는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하며 당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함께 절망을 이야기하며 괴로워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 있음을, 평안이 있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오직 그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먼저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오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며 누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갈꼬? 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로 그들에게 보내어 달라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 평화가 무뎌져 버린 시대 속에 참 평화와 평안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진정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 삶 가운데 녹아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평안이 자본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믿음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믿음을 지키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십자가로 싸워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